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 10에 팔아넘긴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정체를 알면 분명히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개신교 성경에서 사용한 가룟이라는 말은 카리옷이라는 말을 음역한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 들어오던 시절, 카리오스 한글 발음대로 바꿔서 가룟으로 표기하고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카리오 사람 유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카리옷이라는 지명은 현재로서는 어딘지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에 대해서 그저 카리옷 동네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다라고 언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기 때문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그 내용과 구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전파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 저자들이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룟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가룟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룟은 기럇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의견이에요.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읍의 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성읍의 유다, 성읍 사람 유다는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성읍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한 인류는 바벨탑을 쌓는 성읍의 사람들이 되었죠.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이번에야말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읍의 사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세우고 자신을 위하여서 높아지고자 하는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러한 지극히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것이 되는 것이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작은 것은 미크로스라는 말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뜻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적으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아트라는 말인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미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은 그 작은 자, 그러한 섬기는 자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당연히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성읍의 유다 성읍 사람 유다는 그렇지 않은 자였던 것입니다. 마치 고대의 신할 평지의 용사였던 이므롯과 같이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덩치는 컸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할례받지 못했던 자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인 골리앗과 같이 이 가룟 유다는 죽어야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도에 정반대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즉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배반 자유다를 거짓 유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에게 붙여진 일종의 별명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유다라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거짓 유다가 있다는 것은 진짜 유다가 따로 있고 거짓 유다도 있다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유다 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죠.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때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이 유다가 앞장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또한 나중에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또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신구약에서 신앙의 명맥을 잇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러한 유다가 아니라 가짜 유다였다는 사실이죠. 이름만 유다였을 뿐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신자로 전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육신의 구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를 위해 성읍을 쌓고 커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유다가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유다가 되면은 결국에는 거짓 유다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찌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나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유다 자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늘의 유다 자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을 따른 제사장 계열로 나셔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엄밀히 또 따지면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하늘의 유다 지파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는 멜기세덱처럼 말이에요. 바로 성경은 이러한 유다, 진정한 하늘의 유다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가짜 유다, 즉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는 걸 통해 육신의 구조에 속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즉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찬송, 어떤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혈통적인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짜 유다,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유다가 되어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추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